목사님께서도 뭐 매주 하시는 거지만 저는 설교를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또 뭐 청소년 교회나 아동 교회에서는 잠깐 해봤지만 지금 대예배 때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이 별로 안 떠올라서 하고 있는 차에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설교를 많이 하지 않냐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이제 할 말이 많아져서 오늘 설교 시간이 혹시 예배 시간이 늦어질까 고민될 정도로 많아져서 하다가 나름 추려서 일부 예배 또 추려야 되니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2부 예배는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집보다 교회를 사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생활이었으며 놀이터였고 배움터였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는 꽤 신실하였으며 교회 생활에 늘 앞장서서 열심이었습니다. 집안 어느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가정이었으므로 대예배를 마치고 부모 품에 안기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다음엔 내가 어른이 되면 꼭 가족과 함께 다니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사교성이 좋아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사귀었고 서로 깊은 교감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몸을 주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 중 다수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나 그 학생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겁이 많아서겠지요. 겁 많고 두려워하던 그 학생은 오늘 결국 평신도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오늘 단 한 차례이긴 하나 겁이 많아 회피하였던 이 설교단상에서 보니 마음이 많이 무겁고 긴장이 됩니다. 세민족 공동체 식구들은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교인들이라 저같이 어설픈 설교자를 통해 줄 수 있는 감동의 욕심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게을리하지 않아야 했기에 그 모든 부담감을 무릅쓰고 나왔으니 넓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성서 본문은 왕을 정의하기를 구약에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했고 서신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라 했으며 복음서에서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서 본문을 묵상하던 중 이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모임 찬송으로도 불렀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찬송과 설교를 통하여 왕이신 예수를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봉건 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 제도에 익숙하여 왕이라는 어감 자체가 이질적이고 거부감이 드는 용어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전문가인 관계로 신학적 접근보다는 현실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성경이 정의하는 왕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 사무엘하서 다윗 시는 이스라엘의 왕권 통치에 대한 정당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왕의 통치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권력의 사용은 고통받는 자와 소외된 자와 그 어느 누구와도 관계없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떡합니까? 공권력은 소수 이익 집단의 보호에만 열중한 나머지 거리에 내몰린 수많은 해고근로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소외된 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조직 폭력배와 다름없는 공권력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란 말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때는 네로의 후계자인 도미치안에 의해서 가장 혹독한 통치 시대를 겪고 있을 때인데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계획의 로마의 황제 숭배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 계시합니다. 정치적인 왕의 통치로 해방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에 이른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며 그분의 생명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들의 새 생명을 다시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로 인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 저는 큰아이를 논산훈련소에서 입소시키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지 않은 이별이었지만 내 몸과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고 큰아이는 애써 태어난 척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로서 그 마음을 알기에 복받쳐오르는 울컥함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행여 눈에서 놓칠세라 지켜보는 내 모습을 보면서 30년 전 홀로 아들을 면회하러 온 이른 나이에 홀로 되신 그리운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먼 포항에서 파주까지 차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며 왜소한 체구에 무거워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두 손 가득 아들이 좋아하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여 오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혹시나 늦으실까 하루 전에 도착하여 훈련소 정문에서 아들 얼굴 한번 더 볼까요? 낯선 곳에서 애타게 서성이는 내 어머니. 저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던 내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미어지고 울컥하던 그때가 어찌 그리 겹쳐 보이는지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아들이 있는 집이면 다 겪는 이 사건 하나 가지고도 사랑을 절절히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그 사랑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진리를 듣고 아는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평생 내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구약과 서신서, 복음서를 통한 세 말씀을 요약하여 보면 왕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몸소 가르치시는 분이라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실 분이 갖춰야 할 자격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는 피지도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느 상황에서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나 스스로가 가장이고 지도자의 자리에 위치하였을 때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 것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팩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교인 중에 누가 묻기를 너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아마 누구냐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뜸 우리 둘째 아이는 우리 아빠는 대장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아빠가 시다바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행이지만 사실 저는 좀 찔렸습니다. 왠지 집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거나 가부장적인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지적자라는 세민족 공동체 여성 교우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관계와 공동체, 직장이나 사회에서 오늘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되는 지도자인 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의를 요구할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베풀며 사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는데 작은 것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냉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왕은 진리로 몸소 가르쳤다 했는데 스스로 낮추어 몸소 실천하지 못하고 말로만 강제하고 자신만의 편협한 마음으로 대하는 지도자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심리학과 성국 교수는 인간의 의식적인 생각은 생명 유지의 필요 조건이 아니며 호흡, 소화, 혈액순환 등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의 모든 생리적 기능들은 그 의식이 아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과신하는 근본 이유는 자신의 경험 중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이 실제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인생에 훨씬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선을 받습니다. 여성분은 남성분, 남성분은 여성분은 선을 받는데 여성분이 보기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보통 그 정도는 저도 뭐 면접을 많이 보지만 한 1, 2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나타났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는 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뭘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 사람이 싫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이유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 건강에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사실, 담배를 피워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신도 그렇게 믿고, 그러나 담배라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만든 사후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자는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런 중 그가 담배를 피우던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싫어. 자, 만약에 담배가 싫었다 하면 그 여자는 한 달 뒤 그 남자가 담배를 끊고 다시 연락을 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술 한잔 하면서 하겠죠. 여자는 참 이상한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수밖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고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커피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커피, 싼 커피를 놓고 똑같은 커피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유를 붙이죠. 이 커피는 뭐가 맛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후 설명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은 동물적으로 내려진 결정 앞에 힘을 못 쓴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있는 조사에 의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는 곳일수록 과소비가 심하고 카드빚과 부채율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왜 서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는지는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동물적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둠 없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과신하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서 우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세민족 교우들이 되시길 바라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은총을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파리에서 일어난 IS 조직의 테러에 대해 분노하여 극단적인 무슬림 혐오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IS 같은 조직이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대한 무차별 수탈과 불평등과 비민주적인 차별과 극심한 가난에서 파생된 기형적인 조직인 IS를 탄생시키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조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전쟁의 공포로 세계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3포니, 5포니, 7포니 하는 이른바 포기 세대에게 미래를 맡겨야 하는 현실 앞에 있으며 어처구니없는 사회 구조리 때문에 차가운 바다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고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절실함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압으로 밀어붙이는 지도자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선포한 왕의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지도자는 자격이 상실되어야만 합니다. 자격 상실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 역사는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일을 하는 중에 리더로서의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은데 작은 이기심과 욕심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유익해 보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 후회 막급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의 일들은 공의보다는 사의를 해방시키기보다는 구속시키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행해야만 자신만의 편리함과 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반사회적인 이기심과 거짓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깊이 병들어가고 나 자신도 언젠가는 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왕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세민족 공동체가 30주년이 됩니다. 30살 세민족 공동체는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교회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와 평안을 위하여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을 보수적인 통합교단 하에서 해내기란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민족 역사를 이어오면서 저는 공동체 모두의 탁월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본문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의 삶은 사랑임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식구 누구든지 서로서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아픔과 고난을 함께하며 안아주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 사이에 뜨겁게 샘솟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한 미래 세민족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른 주일 아침 나 대신 공동체 식구들이 십자가를 지고 봉사로 헌신할 때 늦지막이 참석하여 주일 성수로만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공의와 사랑과 진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교우 간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현실에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 십자가를 나눠야 합니다. 또한 작은 지식과 재주를 경계하고 공동체 전체의 뜻을 존중하고 뒷짐지며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실천하여 진리에 이르는 세민족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몸소 사랑을 행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 모두가 왕의 품격을 지닌 공동체 식구들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